다 아시는 본문인데 여리고성 싸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리고 싸움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싸움은요, 여리고 전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고 나서 맨 처음 만난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는 다 아시죠? 주일학교 때도 배웠고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예, 이제 결과가 이제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겼다는 그 결과보다도 어떻게 이겼냐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살아가다 보면은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만나고 싶은 분들이 어디 있을까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난공불락의 문제를 우린 참 많이 만납니다. 제 1절에 여리고성에 대한 특징이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특징이 나옵니다. 어떤 건가요? 굳게 닫힌 겁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문이 아니라 벽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야 되는데 분명히 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문이 아니라 벽입니다. 우리가 살 때 이럴 때 참 많죠.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길이라 알려주셨고 문이라고 알려주셨는데 그게 문이 아니라 굳게 닫힌 벽일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그것과 일치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는 닫혀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로 문제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다음에 직장 문제, 가정 문제,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질과 어떤 진로 문제뿐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도 있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내 주변에는 우리 주변에는요 여리고성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굳게 닫혀 있어요. 나는 그걸 의도치 않고 또 의도한 바도 없는데 이상하게 나에 대한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적인 요인들, 그분은 저에게 여리고성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난 첫 번째 성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이라는 지역은요, 그 여러 개의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성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각기 자기들 나름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독특한 제도가 전쟁 시에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게 동맹을 맺습니다. 이 나라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기려면은 동맹을 맺지 못하도록 연합 전선을 구축하지 못하도록 가운데를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지점이 여리고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6.25의 어떤 그 작전과 비슷한 걸까요? 인천 상륙 작전, 허리를 끊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말씀하신 전략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방법도 알거든요. 근데 여리고 성이 이게 보통 함락하기 어려운 성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말 그대로 성이기 때문에 벽이 있겠죠. 성벽이 있는데 이 성벽이 하나가 아닙니다.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과 내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둘 사이 외벽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높이 이제 내벽이 솟아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간격이 5m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기생 라합 아시죠? 들어보셨죠? 기생 라합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 있는 그 공간에서 거주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숙박업자들이 그쪽에서 많이 이제 사업체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벽과 외벽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답니다. 약 35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3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외벽을 넘었는데 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을 계속 타야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기가 정말 어려운 성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지금도 여리고성 유적이 나온다고 해요. 대충 추정하는 인구가 1,200명 정도 살았다. 이 정도 알고 있고 무엇보다 여리고 안에는 샘물이 있습니다. 안에 물이 있다는 것은 장기전이 가능하다는 걸 말합니다. 되게 성이 함락당하는 중요한 이유, 역사 책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성이 포위당했을 때 항복을 하는 건 딱 굶을 때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특히 물이. 근데 여리고는 안에 샘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공격하든 말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쉽지 않는 성입니다. 문제는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다시 광야로 가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시간은 이스라엘 편이 아닙니다. 버티면 이기는 여리고의 편입니다. 이런 문제들 있죠. 반드시 해야 하는데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나에게 너무 불리한데 열리지 않는 굳건히 닫힌 내 삶의 여리고의 문제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주님께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여쭤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여리고성을 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리고성 전투보다 먼저 해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각의 싸움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생각의 싸움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6장이죠. 6장 초반엔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 나와 있는데 여리고 사건을 보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5장 끝부분, 오늘 6장 앞부분이었죠. 5장 끝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5장 13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여리고 성 근처에 있답니다. 근데 아직 전쟁 전입니다. 왜 우리가 그 전쟁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큰 전투를 앞두고 그 한 부대 한 편의 지휘관들이 보통 밤에 푹 자나요? 내일 전투 앞두고 난 좀 잠 좀 자야겠다고 잡니까? 이제 못 잡니다. 이제 밤에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고뇌라고 하죠.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바람을 씁니다. 이게 답답해서 그리고 두려워서 떨려서 바람을 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 바람을 쐬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너 누구 편이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재밌는 거는 너 누구야가 아닙니다. 당신 누구야가 아니라 너 누구 편이야? 편을 물어봅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온통 전쟁 생각뿐이라는 겁니다. 네 편 아니면 내 편, 적 아니면 나.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움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편을 나눕니다. 너는 내 편이냐? 상대방 편이냐? 친구 또 다른 삼자를 만났을 때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생각하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나의 편일까? 상대방 편일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칼을 빼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답이 애매합니다. 14절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뭐래요? 아니다,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누구 편이야? 라고 하니까 아니야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neither라고 나옵니다. 둘 다 아니다.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의 편도 아니고 상대편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너한테 와 있는 거지 네 편도 아니고 상대편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립니다. 그때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닫냐면 자기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그때 깨달은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싸움인 여리고성을 물리치기 전에 뭘 반드시 수정해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시각, 안목, 관점을 고쳐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때 나를 도와줄 조력자로 생각했습니다. 나의 싸움을 도와줄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내 계획을 지지해줄 존재,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다. 나는 너희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램프의 요정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걸 깨닫고 14절에 내 주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조력자가 아닙니다. 헬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 이 생각을 먼저 수정해야 했습니다. 이게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군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을 벗어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신을 벗는다는 건 내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임을 알고 나는 철저한 종임을 인정하는 것이 신을 벗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단순히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주인이시라는 것. 이 싸움은 내가 해결할 싸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실, 그분이 직접 싸우실 싸움이지 내가 주체가 돼서 싸울 싸움이 아니라는 이 생각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먼저 정복해야 될 것은 여리고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복해야 합니다. 내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리고 전투가 있습니다. 여리고 전투가 일어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의 싸움입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을 나의 조력자로 여기느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느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란 말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포지션을 어디에 두느냐는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철저한 죄성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주인이고 싶어 하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매 순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답해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물어본다면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너한테는 진짜 내가 주인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그 어떻게 사셨습니까? 들어서 아는 하나님 말고 내가 삶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냐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건 그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알기 원합니다.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생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기도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생각은 하나님을 상상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분을 만날 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좀 앞부분의 이야기죠.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 건너편이 바로 가나안 족속입니다.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요단강 건너입니다. 그리고 나서 맨 처음 뭘 하냐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하면 싸우지 못하죠. 아프니까. 당시 할례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의 표시입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할례입니다. 여러분, 싸움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속입니다. 소속. 예비역들 다 아시죠? 전투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건 내가 어디 소속이냐입니다. 난 어느 분의 소속이냐. 이게 전투보다 중요합니다. 이거를 신학적 좀 더 친근한 용어로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냐. 우리는 승리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소속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닫혀있는 여리고가 있으십니까? 여리고를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질문, 너는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이 질문에 먼저 답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 능력으로 여리고성은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6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대요. 하나님이 이 말을 언제 하시냐면 문이 열릴 때가 아닙니다. 여리고 문이 열려 있을 때 내가 이 성 다 너에게 줄게가 아니라 문이 닫혀 있을 때 말씀하십니다. 가능성이 없을 때입니다. 방법이 안 보일 때입니다. 여러분, 이 언밸런스 많이 경험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할 때는 언제입니까? 문이 열려 있을 때 응답하십니까? 문이 닫혀 있을 때 응답하십니까? 대부분 문이 닫혀 있을 때 응답하십니다. 이걸 뒤집어 볼까요?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뭐가 임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겁니다. 문이 닫혀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넘겨 주었다. 중요한 건 시제입니다. 시제. 넘겨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will give가 아닙니다. 넘겨 주었으니 영어로 보면은 have given이라 나옵니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완료형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점과 우리의 시점은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시점은 현재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시점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간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그 간격은 7일입니다. 7일 뒤에 넘겨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오늘 이 자리에도 이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근데 뭐가 또 동시에 같이 있나요? 이 간극이 있습니다. 말씀은 간극을 가져옵니다. 내가 받은 말씀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실에 따른 시간차. 그게 7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70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70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요, 하나님의 시간인 약속을 우리의 시간인 현실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아까 그 찬양했죠. 주님은 신실하고,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 바퀴씩 돕니다. 아시죠? 어떻게 무너졌는지. 근데 그때 그 앞에 누가 맨 앞에 서냐면 사절에 보면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군사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맨 앞에 섰다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은 여리고 앞에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앞에 섰다는 건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뭐라는 건가요? 예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싸운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싸워서 이기지?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건 예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강력한 전투력이 생길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전투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만드십니다. 여리고를 만난 우리를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끌고 오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게 만듭니다. 많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내가 앞으로 만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은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세우는 겁니다. 예배를 앞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수많은 전투들,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겪게 될 수많은 어려움들은 전쟁이 아니라 예배의 문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가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뺑뺑이를 돌립니다. 속된 말로. 그들이 40년 동안 교육받은 내용이 무엇에 대한 거였습니까? 군사훈련인가요?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진을 치고, 이럴 때는 궁병이 나오고 이럴 때는 보병이 나오고 하는 거 배웠습니까? 그게 나오던가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웠던 거는 전부 예배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새벽에 주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게 만들었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가져가라고 한 게 있고 이것 중심으로 움직이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성막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든지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앞서지 않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광야에서 철저하게 교육받고 훈련받은 겁니다. 하나하나 다 살펴보십시오. 광야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하나님이 일하셨던 모든 것들은 가르쳐 주신 것은 전부 다 예배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만난 게 뭔가요?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해 드려야죠. 근데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운 문제 만날 때 많습니다. 난공불락의 어려움 만날 때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 마스터킨 예배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말하는 예배를 해야 되는 곳은 편한 곳입니까? 에어컨 나오고 빵빵한 곳인가요? 먹을 거 있고. 안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곳입니까? 예배 장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돌이 굴러 떨어지고 언제 활이 날아들지 모르는 성벽 아래에서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장소는 편한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 장소는 내가 드리고 싶은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 장소는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내가 원치 않아도 너무나 힘들어도 내가 머물고 있는 그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두꺼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예배의 능력을 회복해서 내 눈앞에 있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침묵입니다. 침묵.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침묵해라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 시간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뭐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는 겁니다. 이제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 따로 안 합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그 장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 배경으로. 그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걸렸는지 아세요? 2시간 걸렸대요. 한 바퀴 뺑 도는데. 뭐 첫날은 그냥 돌았겠죠. 한 바퀴니까. 둘째 날, 셋째 날 되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첫째 날 한 바퀴 돌았고요. 둘째 날도 돕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돌고 있을 때 어떠한 광경이 펼쳐졌을까요? 그때 당시 핸드폰 있었습니까? 없었죠? 지금의 조깅할 때 핸드폰 보고 뭐 인스타 뭐 올리면서 뭐 나는 뭐 산책 중 이러면서 올렸겠죠? 근데 인스타 올릴 수도 없어요. 음악 들을 수도 없어요. 그냥 걷는 겁니다. 자, 그냥 걸어요. 뭐가 쌓여갈까요? 불평이 쌓여가겠죠. 지금 뭐 하는 건데? 불평이 쌓여가겠죠. 얼마나 걷냐면 하루에 2시간씩 걸어요.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총 몇 시간이요? 2 곱하기 7은 14시간 걷는 겁니다. 날이 7바퀴지 14시간 동안 걸어보십시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문제는 도는데요, 아니 돌아도 변화가 없다는 데 있어요. 이러면 돌만합니다. 이제 월요일 날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먼지가 딱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신나겠죠. 그럼 더 빨리 돌고 둘째 날은 우와 막 이렇게 또 돕니다. 벽돌 하나 떨어집니다. 오늘 맞으면 안 됐겠지만 벽돌 퉁 떨어집니다. 셋째 날은 벽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돌만해요, 안 해요? 돌만하죠. 그럼 마지막 날은 거의 무너지기 직전일 거 아니에요. 이러면 누가 못 돕니까? 다 돌지. 여러분,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되게 이러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먼지 하나 안 떨어집니다. 이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게 미쳐버릴 정도로 힘든,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힘든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먼지 하나 안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7일이라는 기간이라도 정해줬잖아요. 돌아야 될 바퀴수라도 정해줬지. 저희들한테 하나님이 너희들 며칠간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이 이겁니다. 진짜 무너지는 걸까? 진짜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걸까? 그때 우리는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 못 믿을 것 같아.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라는 불평, 불만이 여기까지 차오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겁니다. 침묵해라. 변하지 않아도 기다려라 이겁니다. 순종하면서 기다려라. 지금 네가 기도하는 그 문제가 아직 변화가 없을지라도 침묵해라라는 겁니다. 10절에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 생각할 땐 전쟁 중입니다. 전쟁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소리입니다. 소리. 큰 소리가 필요합니다. 북소리, 징소리, 응원 소리가 필요합니다. 큰 소리가 나야 사기가 진작됩니다. 백성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려면, 좀 더 이들이 성을 잘 돌게 만들려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큰 소리가 필요합니다. 북을 치고 음악을 울리고 힘내라는 소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리를 없애랍니다. 이 말이 뭐냐?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사기가 아니라 뭐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침묵하라고 하는 겁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말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이야기의 대답을 얻지 절대로 침묵하고 있으면 말씀이 내 것이 안 됩니다. 왜 굳이 우리 그 대학부들 피곤한데 오늘 특세도 있었고 마지막 날 밤에 철야기도 하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이거. 들어야 되거든요. 말하겠으면 어떨까요? 불평불만 했겠죠.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다 죽어요? 불평불만 때문에. 정탐 갔다가 우리가 메뚜기 같다, 다 죽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여호수아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 침묵하라라고 간절하게 말하는 겁니다. 제발 이번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침묵하면 성벽을 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을 빼야 했습니다. 침묵하면 힘을 빼야 됩니다. 신앙은 힘을 빼는 훈련입니다. 첫날 한 바퀴 돌아라 했죠. 여러분, 하루에 2바퀴 도는 거 첫날 힘이 남아 돕니다. 더 돌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돌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한 바퀴만 딱 돌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멈추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순종을 뭔가 하는 걸로만 생각하죠. 근데 그 반대 개념도 순종입니다. 할 수 있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이게 첫째 날 성벽 도는 겁니다. 첫째 날에는 힘든 게 멈추는 게 힘듭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는 뭐가 힘들까요? 반대입니다. 하는 게 힘든 겁니다. 아무 변화도 없고 14시간을 돌아야 되니 그때는 도는 게 있는 겁니다. 이건 하는 순종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싸움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 너의 말로 사람들의 응원 메시지로 넘을 수 있는 장벽이 아니다. 이거는 나의 말로 하는 싸움이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야 한다. 이거는 듣는 싸움입니다.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싸울 거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들어라. 네가 만나는 모든 여리고의 문제는 듣는 거다. 듣는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7바퀴 돌았습니다. 양강나팔을 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이 무너졌는데도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7바퀴 돌았어요. 양강나팔 불었습니다. 막 땅이 흔들립니다. 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벽돌들이 갈라지고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우왕좌왕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도망갑니다. 성경에는 이런 설명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많은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20절에 그냥 간단히 이렇게만 말합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심플하게 한 문장만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이 아니라 그 성을 침묵하며 돌고 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돌고 있을까? 내 말을 지킬까? 지키지 않을까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성입니다. 이게 언제 무너질까? 어떻게 무너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우리입니다. 지금 성을 돌고 있는 우리입니다. 얘가 어떤 마음으로 성을 돌고 있을까? 나의 어떤 말을 기억하고 성을 돌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관심이 여리고성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를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종할까 순종하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겁니다. 이들의 주인이 정말 누구일까? 이들은 나를 무엇이라 여기고 있을까를 궁금해하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10장 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부렸던 양각 나팔의 의미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은 이겁니다. 왜 나팔을 불어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일하시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약속인 겁니다. 소리가 필요해서 부른 게 아니라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분 겁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가 아닌 것 같을 때 속상해서 나의 목소리를 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부르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문제는 성이 아닙니다. 문제는 성이 아니라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든 작든 그건 하나님 볼 때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보고 있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께 상황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관심의 대상은 오직 나입니다. 나, 우리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분께 내 인생의 권리를 맡기고 그분의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을 내가 오늘 또 듣고 침묵하며 불평불만 여기까지 나올 때 아버지 도와주십시오라고 여전히 우리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거두고 그분의 말씀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때가 될 때까지 여리고성을 걸으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여리고가 있죠. 저도 많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거,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 싸움은 성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싸움입니다. 내 싸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크리스천의 능력이 바로 그겁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키워드는 두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가 세워지면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반대로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여리고는 더 견고해 보일 겁니다. 반드시요. 마지막으로 침묵하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언어를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힘내세요. 같이 우리가 이 성을 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그때에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